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음녀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 할렐루야 였습니다. 하늘에서 노래를 부는 이들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인데 지난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찬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합창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도들과 모든 영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부르는 영원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도들이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되지만은 성도의 최후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다가 온갖 유의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오늘 본서가 기록이 되었던 로마 시대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은 그리스도인들을 순환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의 말씀은 로마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서 권력 아래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앞으로 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또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미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54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적인 송영인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소리가 점점 확장이 되고 넓어져 가고 있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24장로와 4생물들, 그리고 이번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가 들렸더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노래 소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 우주적인 합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소리와 같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큰 뇌성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영원히 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노래를 가리켜서 유행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행가는 그 시대의 노래입니다. 유행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버리는 노래입니다. 유행가는 수명이 짧습니다. 유행가의 내용은 허무합니다. 유행가의 내용은 슬픔과 이별이 주를 이룹니다. 약하고 운명적입니다. 유행가는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들었던 노래는 이 세상의 노래하고 달랐다.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우주적인 합창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영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인과 모든 영물과 모든 피조세계의 영원한 노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정말 우주적인 합창소리가 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 진정한 성도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크게 합창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과 모든 피조세계는 세상의 군왕들과 폭군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폭군의 별명은 짐승이었습니다. 음녀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과 삶의 방식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저들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매매를 거절을 당하였고 온갖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저들은 예수 신앙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물러가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노래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군대 하루 종일 훈련소에서 저녁 6시 전까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시가 되면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시가 되면은 자, 이제 전방을 향하여서 5초간 큰 함성을 지르고 오늘 훈련 끝내자. 남자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는 하사관 교육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 일과였습니다. 교육대에서는 하루 종일 힘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전방을 향하여서 5초 동안 소리를 지르고 지금부터 휴식이다. 저녁 시간이다. 식사 준비해갖고 연병장으로 모여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루의 모든 힘든 시간이 다 끝났다.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노래 있지요? 아무도 안 웃네요. 예, 그 소리가 큽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짐승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짐승의 통치자로 인하여서 온갖 환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였는데 이제 짐승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그 우주적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겠는가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피조 세계가, 이 꽃이, 나무가, 등,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이 나무 이름이 청목인데, 말 못하는 청목이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무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게 술집에 팔려가지 아니하고, 댄스장에 팔려가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팔려가지 아니하고, 이 나무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해 주는 것이다. 이 나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별되어서 이 나무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별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의인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떼져가던 죄악의 권세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영원한 새 임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모든 피조세계가 합창을 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곧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납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 어두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죄가, 사탄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소망입니다. 모든 영물들, 천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우주적인 합창 소리였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은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의 창조 원리입니다. 일찍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졌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 결과 온통 무질서와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는 죽음과 사탄과 죄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를 하니까.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다. 온통 기쁨과 온통 생명과 온통 즐거움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이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경제에 손해가 되고 내 시간에 손해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인생들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벗어나고 영화의 세계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영화의 세계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 사실 앞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큰 무리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렇게 회유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짐승의 통치 시대가 끝이 났다. 짐승이 멸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이 되었다. 축복의 원리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자 모든 피조세계가 찬양합니다. 우주적인 합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모든 영물들의 미래요, 모든 피조세계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져버린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연속되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우리라는 말이 누구입니까? 6절에서 노래하던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과 같은 소리의 정체입니다. 바로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우리 신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궁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미래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부풀려서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천사도 그렇게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물입니다. 신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지금 멸망을 받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신자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감탄의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이 그렇게 우리가 궁금했는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잔치하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물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모든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모든 영물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신자들이 혼인한다.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언제나 기쁨 충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계획은 수정을 하고 바꾸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갈수록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에게 만족이요 기쁨이요 행복의 충만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장면을 보십시오.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날짜가 이제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짐작대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그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 노래의 주제는 바로 신부와, 예비된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혼인잔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기쁨이요 폭발적인 기쁨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환희의 날입니다. 이런 경우에 할렐루야 소리는 큰 뇌성과 같을 수밖에 없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런데 혼인잔치 날을 소개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서 입는 성도의 결혼 예복을 가리켜서 세마포라고 합니다. 또 이 세마포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예복을, 세마포 옷을 준비를 했습니까? 옳은 행실 말입니다. 조 집사님, 세마포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저 보람이 천국에서 입을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준비했어요? 참 큰일이다. 성당 가서 입을 옷이 없네. 여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그리고 결혼 예식장에서 입는 하얀 면사포는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지. 어떤 아름다운 행동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중에는 대부분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내 행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는 천국 백성의 징표이면 틀림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전당에서 쫓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을 배우고 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디카이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롭다고 칭하는 옷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옷입니다. 이 옳은 행실, 세마포다고 했다.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조 집사님, 불렀던 사람에게 또 불러봐야 되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이제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고 들어야 돼. 자, 김보람이 세마포 옷을 준비를 했어요? 천당 가서 입을 옷 준비했어요? 예.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옳은 행실은 디카이 오마타, 옳다고 불러주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옷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의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착한 행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의 일하는 것, 그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타,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준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하여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그것이 칭의의 옷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이런 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옳은 행실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뭐 팬티만 걸치고 천당이 있습니까? 옳은 행실 할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의롭다고 입혀주신, 덮어주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저 앞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 예비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비했다. 해또이 마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옛날에 주님이 입혀주신 옷,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하는 착한 행실을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해토이 맞죠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받은 것,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예비하고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의 그 사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예비하였으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것이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옳은 행실, 곧 세마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가? 윤리적인 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됐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대속의 옷을 간직을 하고 있는 것,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그 만나는 그 시간까지 생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늘 감격하고 있는 것. 윤리적인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됐네. 아닙니다. 그걸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그날을 기뻐하는 그것이 예비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한 사람은 신랑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부는 결혼식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예쁜 옷 입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부는 신랑이 좋은 것입니다. 신랑을 기뻐하기에, 신랑과 하나 되고 싶기에, 신랑과 함께 거하는 날이 다가왔기에 그 혼인잔치가 기다려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간직을 하면서 잔칫날이까지 와 있는 것, 그것이 예비한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9장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심판과 대비를 해서 말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던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누렸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인하여서 덕을 보았던 배를 부리는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기쁨은 오직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삶의 부여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참여하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사라지자 저들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울고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던 사람들과 딱 반대의 상황이 지금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세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저들은 주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했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통을 당했고 죽음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부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벨론 세상의 사고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믿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기도하고 뭐하고 이거는 다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혹시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을 하찮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 모르겠다. 참 위태롭습니다. 참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신자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미래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주님과 혼인한다고 하는 것이 감동이 없어. 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좋은데 이 감동이 없어요. 박정자보다 좀 감동하세요. 땅의 신랑도 그렇게 좋지 않더구만. 웃으려고 한 말입니다. 집안 사업하려고 일으키려고 한 말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다. 이거 뭐 축하하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거지.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만다. 정말 감동할 것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감동 안 할 거에 대해서는 깜빡깜빡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정말 감동할 것에 대해서 송수자 집사님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못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럼 그 자리 옆에 있다 이거죠. 내가 암만 모자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 그러면 내 신부는 주님의 자리 옆으로 격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뭐 암만 못 배워도 암만 뭐 가진 거 없어도 암만 뭐 모양이 초라해도 주님의 신부다 이러면은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의 옆자리로 내 신분이 격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분 변화를 위해 가지고 강남의 사람들이 신분 변화에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강남의 사람들이 인류대학에 가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신분 상승하는 기회는 인류대학 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분이 상승하고 신분이 변화되는 길이 있다. 우리의 혈통하고 관계없고 우리 노력하고 관계없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대 권사님, 좋은가 보네. 세상에 정이 많이 떨어졌는가 보네. 예. 그래서 우주적인 노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자는 복이 있다고 온 우주가 부러워하고 피조물이 부러워하고 영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죠. 이런 천국이 천당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던 이제 계시록 20장 22장으로 가면은 천국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영광스러운 달마다 맺히는 그 실화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아유, 주님 신부 오셨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신부, 내 소속이 그렇게 바뀐다 이거죠. 강문사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 나무들이 축하를 해준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성도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왜 믿지를 못하는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의 신부 오셨습니까? 이렇게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주님의 신부, 이렇게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에게까지 경외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사도 요한은 이걸 알려주고 있는 천사에게까지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었으면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막으면서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내가 대신 말하고 있다 이거지.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을 지금 대신 너에게 들려주고 있다. 나는 너와 같이 종된 자다. 천사는 자신이 경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는 자기 역시 예수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 너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너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종이다 라고 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너도 그런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그리고 오직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를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와 온 식구들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만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에 임진병이 된 자가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고 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당의 제사장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끌고 와갖고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제사상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상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이 막아서면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신비슷한 이들이 많아요. 로마 교황은 뭐 신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교황처럼 그렇게 경배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교황 흉내를 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경배를 받으려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궁핍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혼인날은 기다림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만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에 신부된 성도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원한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천당 가서 뭐하나?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느니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된단다. 이 사람들아, 그런 신부 봤나? 그런 신랑 봤나?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랑 봤나? 그의 신부가 된단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혼인은 연합입니다. 사랑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하여서 삶을 공유하는 것 같이 주님과 성도는 하나를 공유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주님 사랑을 공유하는 단체입니다. 혼인은 한없는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혼인은 신의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결혼은 참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가 없는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끝까지 신의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천사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집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대속의 옷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그 옷을 예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원사님, 오늘 죽으시면은 천당 갑니까? 네. 늘 예비했다고 하는 말이 오늘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말입니다. 겁나지요? 부를까봐. 이름 부를까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예. 예비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대속의 옷으로 내가 천당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만약 큰 성 바벨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그는 분명 주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자여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당은 그렇게 사골이 아닙니다. 천당은 그렇게 헐값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당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다 족부리지 뭐하러 그래 합니까? 교황 계시록을 보라고요. 천당이 그렇게 쉽게 가는가?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 그 사랑의 옷, 대속의 옷, 그것을 간직을 하고 거기에 감격을 하고 거기에 기쁨을 삼고 거기에 소망을 삼고 거기에 즐거움을 삼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님이 입혀주신 옳은 행실인 대속의 옷 세마포 옷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